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모스 4장의 말씀은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고발과 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좀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는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독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적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 의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예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독특성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의례에 성실히 참여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종교에 헌신한 사람이며 독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제 아모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뜻밖에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만족하고 우리들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드렸는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드렸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적에 다 연애를 해보셨을 겁니다. 연애를 하면서 많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연애를 실패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애를 하는 상대방에게 뜻밖에도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패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봐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진심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셨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씻어내고 다음 한 주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목욕탕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목욕탕 가서 일주일 동안의 때를 밀고 그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털어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예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초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수가 오래되고 깊어져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없이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며 아주 훌륭한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상의 삶과 예배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엉터리로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는 또 성실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한번 가서 때 한번 밀고 시원하게 갔다 오듯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때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세상에 가서는 똑같이 살고 이런 이제 루틴 신앙생활의 루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귀한 인생을 그냥 예배를 때우듯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전체의 삶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목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찰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분에 관심이 있는가,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 혼자 만족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 반복해서 드리는 그러한 메마른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하나님